저를 이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고 또 지금까지 어떠한 비전으로 우리 서수지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은 그걸 좀 교제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제가 2010년 6월에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았고 여러 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희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왜 저를 붙들고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고 주님께 저를 부르신, 제가 부름을 받은 그 같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또다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여전히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었고 저희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다가오고 밥을 먹을 때 이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라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엎드려서, 이번엔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제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 가나안 땅에서 네가 너의 그 삶을 시작하도록 부르신 그 같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새로운 일주일 동안 2주 동안이 저를 떠나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개척지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도록, 이제 그 삶을 시작하도록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이것이 저를 한 교회를, 지역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개척하도록 부르셨다면, 그럼 주님, 제가 어디에서 개척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수원 호매실이니까 호매실에서,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된다는데 이 호매실에서 제가 개척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제가 지역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제가 교제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호메실 지역을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교회에서 이 호메실 지역에서 개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호메실에서 개척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도리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이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 호메실 지역은 다른 지역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는 참 제 마음의 신앙 양심상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종과 종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보라는 거구나. 그때 든 생각이 이제 지도를 놓고 한번 보면 되겠다 하고 지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지도를 열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수원 근처에 모든 지역을 두루 봤을 때 다 모임들이 다 있었어요. 지역 교회들이 다 있었는데 한 곳만 딱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지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한 형제님이 이제 개척을 나오셔서 개척하셨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모임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철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철수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이상 된 걸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없이, 지역 교회가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다 이제 지역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이를 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비어 있는 지역이니까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수지 지역은 참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다면 저에게 이 수지에서 개척하도록 주님 부르시는 것으로 제가 분별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척을 하면 이제 그것을 간증을 하고 또 함께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이 말씀과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지 공적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증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구한 것은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리지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수지 지역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정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한 가정을 만나서 그 한 가정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던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매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하는 말이 여보 알리지도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하고 개척하자고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알리고 내가 하자 그러고 쫓아가서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녀에게 말을 하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기도였으니까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제 12월이 된 겁니다. 2011년 11월 중순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제님 저랑 같이 좀 신방 좀 갑시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요? 뭐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석환 형제님 댁에 신방 좀 갑시다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12월 초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오석환 형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형제님 가정이 오랜 동안 지역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다른 이제 몇몇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이 신방을 가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런저런 교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에 이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이라도 내려가서 모임에 나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모임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참 시장생활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참 형제님 가정이 오랜 동안 모임에서 많은 그 어려움도 당하시고 참 힘들게 생활하셨는데 이번엔 좋은 모임을 좀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매가 그런 교제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그 가정이 너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섬기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 이 형제님 가정을 저희와 함께 개척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를 방문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이제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수지에서 개척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형제님 가정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한 달 뒤에 다시 통화하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2011년 12월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012년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4일 날 제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2012년 1월 달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4일 날 결혼식을 하고 바로 이제 우리 오영재님이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가족과 이제 상의를 하고 기도했는데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한 가정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함께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고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북성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준비했는데 저는 참 미련했어요. 개척을 하려면 예배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 건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당도 돈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수지 쪽에 어떤 연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고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말하니 북성원께서 답답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증거까지 분명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예배당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 수지 지역을 한 달 내내 그냥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마음에 들면 돈이 비싸고 돈이 마음에 들면 건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참 예배당이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3월 1일 날 제가 이제 인덕원 교회에 주일학교 강습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인덕원 교회에 가서 이제 3월 1일 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 강습회를 하는데 그 점심 때 애찬을 이렇게 먹는데 그때 조성욱 형제님 자매님 김태희 자매님 오서 만난 거예요. 자매님 저희 인사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여기 계셨다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자매님이 형제님이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서 교제하자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강습회가 끝나고 이제 그 형제님 댁 조성욱 형제님 댁에 가서 교제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제 주님께 부르셔서 이 수지 지역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다니다가 힘들면 우리 형제님 사무실에 수지에 있으니까 와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교제나 하자고. 고맙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형제님 주신 주소를 보니까 이 고길이 산꼭대기인 거예요. 아, 그래, 나중에 한번 가서 거기서 차나 한잔 마시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이 장소를 알아보려고 자매랑 같이 나오는데 차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앞에서 스팀이 막 올라오고, 이게 이제 그 호수가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찢어져 갖고 이제 스팀이 올라오면 저는 뭐 차가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이 호수만 조금 찢어져서 거기서 스팀이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를 교체했더니 말짱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스팀이 올라오니까 제가 겁이 나잖아요, 사람이. 앞에 엔진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니까, 스팀이 막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여보, 우리 다니지 말고 우리 조성욱 형제님 거기 사무실에 가서 차나 마시고 집에 갑시다. 차도 고쳐야 되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자매와 함께 이제 조성욱 형제님 그 주소로다가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산꼭대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수지에서 고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계속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꾸불꾸불. 아니,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 로담이 있더라고요. 딱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가 그 공방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구들이 있고 막 작업실이 있어.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공방 옆에 창문이 났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좀 예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냐고. 아니, 어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자매가 그걸 보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옆구리를 쿡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형제님 저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계속 예배당을 찾아다녔는데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형제님이 허락해주면 여기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형제님이 영광이라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무실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딨냐고 당장 오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실을 이렇게 내주고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망가지면 망가지지, 이게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가서 자꾸 건드리면 다 망가지죠. 예쁘게 다 꾸며놓은 건데,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선뜻 이렇게 당장 와서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사를 하고, 이제 북수원교회 제가 있었으니 북수원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시작할 첫 예배 드릴 날짜를 4월 8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석화 형제님 가정과 함께 4월 8일 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게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보았듯이 4월 8일 날 저희 가정, 이제 저와 제 아내와 또 우리 이삭이 아들 셋과 오석화 형제님 가정 이제 4분, 그리고 초등문 자매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8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그 정원 로담이 예배당이 되고, 주일날은 예배당이 되고, 평일날은 사무실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가정씩, 그렇게. 참 놀랍죠. 그 고길의 그 산꼭대기는 춥고, 겨울엔 춥고, 정말, 그런데도 거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한 가정씩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술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작지만 이게 자그마한 예배당도 주님께 주셔서 이렇게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그 서술교회 개척된 다음에 수원 중국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간증 좀 하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집회였죠. 그래서 주일날 형제님 와서 우리 수원중국교회 와서 좀 주일날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개척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모이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아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셨듯이 그런 사진처럼 그와 같은 처음 모여서 이렇게 막 활동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모였던 것들을 이제 수원 중북교회 와서 간증을 했더니 수원 중북교회 그 장로 형제님이 박상철 형제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증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면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제 제가 형제님 간증을 들으니까 마치 이 다윗에게로 모였던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마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참 그렇게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참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형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이제 몇몇 교회에 가서 또 똑같은 간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이 간증을 하면 이 말씀을 펴주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굴에 피했던 그 400명과 같은 내용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수직교회가 그때 수직교회였죠. 수직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입고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나 봐요.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네요 하고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또 세상 가운데 상처를 입고 가족 가운데 상처를 입고 힘든 이와 같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 것이죠. 저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이런 비전을 오히려 듣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간증을 제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 형제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 수식교에 주시는 사명이구나, 비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수식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매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참 이게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게 점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어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맨 끝이 여기 헐몬산이 있는 곳이 맨 끝이고요. 여기 밑에가 여기 네게브가 있는 이쪽이 맨 남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이 길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땅이 아니고 작은 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다윗과 함께한 요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산지 지역입니다. 요 지역, 유대산지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무리 읽어도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놓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지역에서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헤브론이 있고요. 여기에 엔게드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가드가 있고요. 여기 아벨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시글락이 있고요.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지역 지명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지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지명에서 그 지명에서 보시면 똑같은 지명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엔게디가 나오고요. 헤브론 나오고 여기 브엘세바, 네게브가 나오고요. 그 지역입니다. 떼시킨 지역이죠. 네, 이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이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이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 아둘람 굴로 모였고 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활동이 어렵잖아. 전쟁도 하고 피해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이 모압 쪽에 가서 거기다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그 사울 왕에게 해코지를 당하니까 모압으로 데리고 가서 모압에다가 이렇게 피신시켜 놓고 자기는 다시 요 헤레스풀이라는 요 지역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숨어 있다가 여기 지금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요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요 그 적군이 요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요 그일라라고 하는 요 마을을 공격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성인데 이 성을 갖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 헤레스풀에 있던 다윗이 요 그일라로 이제 갑니다. 자기와 함께한 몇 명과 400명과 함께 요 그일라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에 가서 싸워서 이 블레셋 적군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과 그 이제 400명이 이 그일라에서 머물렀다는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여기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울이 듣고는 이제 이 그일라로 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사울은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오게 되면 만약에 이 자기가 구해준 이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저 다윗을 넘기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이 너를 넘긴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자기가 구원해준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배신감도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네, 23장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구해준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원수 갚지도 않고 다윗은 그냥 자기가 조용히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에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피한 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상한 이 모든 자를 갖다가 그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원망하고 자기를 갖다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직접 원수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틀림없이 처음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다윗이 원수 갚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조용히 물러났을 때, 비록 배신하는 그 같은 그일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조용히 물러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200명을 더 붙여줘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 역시도 지금 그일라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다 팔아넘기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200명이 더 붙은 것이죠. 600명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600명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에게 이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니면서 비록 사울이 아무 죄 없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몇 번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하고 죽이지 않고 그가 오히려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이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가 그 원수 되었던 자기하고 싸웠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왕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자기 원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가드 왕에게 가서 항복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나와 함께한 600명이 함께 가서 이제 가드 왕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에서는 아무리 피해도 사울이 계속해서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죠. 원수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피했습니다. 아기스가 보니까 자기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왔으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다윗을 보낸 거예요. 넌 시글락에 가서 여기서 여기서 생활하라 하고 거기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와고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계속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 노획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그걸 다
이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싸웠냐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 예, 유다 네겝, 이 겐 사람 네겝, 이 네겝 사람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어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보통 용맹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유다 사람하고 싸워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다 주니까 이야, 이제 이 다윗이 정말 유다하고는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 내 사람이 맞다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일대의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대전쟁, 마지막 전쟁이 사울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이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만나서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만나서 전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전체가 다 집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다윗과 그 600명이 이 아벡으로 간 겁니다. 이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7, 80km 이상 되니까 걸어서 가는 거니까 여기로 다 모였습니다. 아벡에 다 모인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딱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냐면 골리앗을 죽인 지금 이 블레셋의 가드의 거인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잖아요. 근데 그가 블레셋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함께 포함돼서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배신해서 거기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다 죽는 거, 블레셋 다 죽으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인데 그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 블레셋은 다 멸망한다.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아기스 왕이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장군들이 다 전쟁하러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그러면 너 다시 시글락에 가서 있어라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갔다가 아벡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왕복을 해야 되니까. 돌아와서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 밑에서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고 시글락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3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완전히 다 시글락이 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자기 가족들이 다 빼앗겼고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화가 나죠.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네,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쫓아가면 이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막 그 아말렉을 군대를 찾아 이제 잡으려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쫓아갔는데 여기가 부솔시 된다. 이게 부솔시네. 우리 이부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부솔이 부솔입니다. 예, 부솔 볼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부솔. 예, 이 부솔 시내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그리고 다시 또 해서 급하게 뛰어나온 이 용사들 중에서 지쳐버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다 용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한 200명 정도가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지쳐서 주저앉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여기서 우리들의 그 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나가려면 짐을 갖고 있으니까 짐을 다 맡겨놓고 가볍게, 그러면 우리 요 아말렉은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짐을 다 맡겨놓고 부솔 시내에다가
이 200명이 그 집만 지켜라 그렇다면 우린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겠다. 200명을 부설 시내에다가 남겨놓고 400명이 이제 이 다윗이 400명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만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참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났는데 그거는 너무 기니까요. 만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천천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가다가 갑자기 화가 난 400명의 다윗 군대가 쳐들어가서 막 전쟁을 하니까 꼼짝없이 다 죽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가족들과 재산과 가축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군대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아서 오히려 이제 더 전리품을 더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요 부설 시내로 돌아오는 요 장면입니다. 우리 18절부터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5절까지 주보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걸 다 되찾고 이제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이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부솔 시내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하죠.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걸 다 되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솔 시내에 돌아서 200명을 만났을 때 이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에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아니 저 200명은 우리 함께 전쟁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물건을 되찾을 자격이 없다. 그저 그냥 자기 가족들이나 주고 나머지 물건을 돌려주지 말자 하고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일입니까? 이 2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꾀를 쓰고 안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쳐서 못 나간 거,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고 주저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들도 같은 동료고 같은 한 군대인데 한 지체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나는 강하고 나는 힘이 있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걸 다 승리해서 갖고 왔다고 지쳐서 나가지 못한 이 200명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들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면 이게 어떻게 한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그런 법이 아니다. 소유물 곁에 있는 사람이나 머물렀던 사람이나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받을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이 받을 분깃이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동일하게 나눠라. 하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분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00명이 하나가 됐겠습니까? 둘이 됐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만약에 그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200명에게 처자만 주고 나머지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600명은 둘로 짜겨지는 겁니다. 200명은 이제 다윗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 400명과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수교회 현재가 바로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서수교회 어제 처음 시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8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예배당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주님께서 그때 한 가정 한 가정 더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도 있고 또 열정도 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쳐서 좀 쉬었다 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6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수고를 다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피곤한 사람, 힘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소리냐? 더 열정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정적인 그 은사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교회가 되면 안 되지요. 약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들 무시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서수교회 참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도 저는 이거 모든 어떤 분들에게도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서수교회 성도들에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오늘 이 현재의 이 모습,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솔 시내에서 600명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600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같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교회로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이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못하고 이걸 평가하고 우리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서수교회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수교회 현재의 모습,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하고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또 무시하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질 것 같은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갈 것인지. 우리 다윗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 보고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솔시내가에 모인 이 다윗의 600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서수있게도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